우리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일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78장 계속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붙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함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것으로 오게 해주신 내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이어질 기도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식적이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합심해서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위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16, 17절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의, 또 믿음, 구원, 또 능력,
또 산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렇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입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아서 즐겁고 입으로 먹어서 즐겁고 몸으로 느껴서 즐거운 거,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러한 사회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마음에 먼저 막 두려움도 생기고 의아심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부담스러워.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을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사형리로 전도하는 것이 이제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어떤 그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친구를 식사에 초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고린도전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그 굉장히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예수는 미련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미련하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이때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인데,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 학문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구세주다. 구세주다. 그런 말을 하면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평화를 이뤘습니다. 전쟁과 파괴로부터 세상을 구원한 겁니다.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처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예. 그 성사학자 바클레이 박사가 7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질병.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약도 변변찮고
뭐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불과 한 세기 전에도 사람들이 각종 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래서 항상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마태복음 9장에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졌다 했는데, 그만큼 당시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 절박했다는 거죠. 절박했다는. 이 뭐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이 겉옷만 만져도 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험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위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도 많고 굶주려서 죽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위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로마 군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악한 영향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행전을 선포했습니다. 패역한 세대, 아주 사악한 악이 흘러넘치는 세대라. 군대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은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종말론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은 로마가 그렇게 자랑하는 군대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데,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동,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가 사해졌다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 의인이 된다는 것이 의인.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죄를 다 용서해 준 정결한 자로 본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중보자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의인인데 예수를 믿어 의인,
정결한 자가 되네. 죄에서 사함받고 정결한 자가 되는데,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야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도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회중들이 또 반역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바알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에 민감합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주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별로 하나님의 진노를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며 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에서 생활할 때, 뭐 군대가 다 그렇습니다. 계급 사회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계급, 뭐 쫄병이었으니까 저는 뭐 일병, 상병, 병장, 뭐 하사, 중사 이 정도 있으면은 대충 막 어울려서 놀기도 해요. 그러나 한 중대장 아니면 나아가서 대대장, 연대장이 나타나면은 그냥 몸이 얼어버려요. 몸이 얼어버려요.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럼 거기서 그야말로 뭐 말만 떨어져도 뭐 총알같이 뛰다닌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 그저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성에 따라서 즐거움을 쫓아 기쁨을 쫓아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행한다. 불의도 행한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 생각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생각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막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시기와 분쟁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자다. 시기와 분쟁, 감정에 따라 막 움직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 그리고 생각과 또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잘못된 곳에 계속 빠져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22절에 자신이 항상 바르다.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원뜻은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원뜻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 약삭 바른 거죠.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일수록 우둔해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어리석은. 굉장히 약삭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25절에 그거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받은 인간이 자신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만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세기 때 미국의 정치가였던 로버트 잉고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그 무신론에 대해서 그 강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도 불구하고 그 강요가 되지 못했던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 어느 날 이 사람이 청중들 앞에서 신이 없다. 그 강의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시계를 풀면서 신이여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5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 5분 동안 나는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동안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5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5분이 다가도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당신의 연설에 대해 평가한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가끔씩 이렇게 만진다는 것이. 그럼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아주 큰 죄에 속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죠. 더 가까이 가야죠. 더 가까이 가야죠. 네. 더 가까이. 제가 청년 시절에 이건 제 혼자 경험이니까 뭐 기도하다가 제가 살던 동네에 그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옥상은 평평했는데 옥상에 가서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밑에 가서. 자랑이 아니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은. 그때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봤어요. 환상 봤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 눈을 뜨면 안 보이는데 눈 감으면 보여요. 네. 근데 뭘 이렇게 면류관 비슷한 걸 이렇게 딱 들고 있더라고. 네. 내가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너는 내가 못 믿겠어. 그러더라고. 안 주겠다는 것이. 못 믿겠어. 이게 그때 그럼 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막 팍 쏟아지면서 그 눈을 감은 채 무릎으로 막 기갔다고. 그걸 받으려고. 네. 막 기가. 이 어느 순간에 그게 이 가시 비슷한 것들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온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냥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안 됐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모자라. 그랬을 때 그냥 거기서 나는 모자란 자네네요. 아이고 나는 틀렸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너는 모자라고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너 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아니 무슨 말 하십니까 하고 막 달게 들어야지. 달게 들어. 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이 닫히고 막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막 답답해가지고 안 되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캐세나 세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시편을 막 소리내 읽으라고. 그 제가 시편을 읽으라 하는 건 제가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환경,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숨을 쉴 수 없죠. 예. 그때는 뭘 하느냐?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때 제가 택했던 것이 이제 시편을 소리내서 막 읽은 거지. 시편을 막 소리내서 막 읽다 보니까 그게 내 기도더라고. 내가 하는 하나님께 막 하는 기도로 막이뭐 울려 퍼지는 거야. 내 기도로. 시편이 다 1인칭 아니에요. 1인칭. 예. 그러면서 막 믿음이 막 강해지더라고. 이게 믿음이 강해지고, 그냥 누가 와서 목을 쳐도 그냥 쳐.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시오 한 것이 그냥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해서 그 시편을 읽으니까 참 좋구나, 기도구나, 예, 배웠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던 다윗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자세히 연구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게 그런가 그래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예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아주 싫어하는 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 그럼 경건한 자는 누구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그랬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근데 그런 경건한 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나타나 보인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터툴리아는 자연은 선생이요 우리는 학생이다. 아름다운 꽃이나 바다의 조개나 들판의 새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말해준다. 굉장히 오래되는데 70년대 말에 그 군에 가서 그 최전방 그 철책선에 있을 때 아주 그 신실한 하사하고, 제가 그 병장 때 군종병을 했는데 군종병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요. 목사 비슷하게. 그 하사가 신실했어요. 그 만나서 밤에 그 하사가 보초를 설 때 최전방에 그 철책선에서 보초 서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강병장 저 하늘 봐. 정말 멋있지 않아? 나는 저 하늘 보면은 그 별이 막 반짝반짝 그러는데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하늘께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예, 그렇게 했던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제대 후에 만난 적이 없어서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사람은 저에게 그 기억을 남겨줬어요. 예, 밤하늘에 하늘에 막 쏟아지는 그 최전방 얼마나 그 공기가 좋습니까? 막 은하수가 다니고 막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거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예,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 속에 살면서 늘 보이는 것이 시멘트고 또 막 아파트고 빌딩이고 막 때로는 막 시멘트에 갇혀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림. 예. 하나님 시멘트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흙을 맨발로 밟고, 맨발로, 제가 맨발 걷기 한번 썼잖아요. 저 맨발로 자주 걷습니다. 맨발로 땅을 디디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 땅 위를 기어가는 벌레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낍니다. 예. 흙길을 걸으면은 벌레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벌레를 밟지를 못해요. 왜? 맨발로 벌레 밟으면은 기분이 나쁘거든. 기분 나쁘고 뭐 터지잖아요. 그리고 저놈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못 받겠더라고. 근데 뭐 구두나 운동화 신으면은 벌레가 있건 없건 무심하잖아요. 그냥 막 지나가거든. 지나가는데 맨발로 걸으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 생각이 이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타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좀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 여세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그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소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좀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계속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뭔가를 조금 더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소수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부유하게 되어가는 사회를 닮아서 물질 중심적인 하나님 교회로 변질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거짓이 흘러넘치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돌아봐 주시고 끝없이 핵무기와 협박을 통해 하나님 거칠게 도전하는 저들이 그들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적화의 야욕을 포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모임을 사모하여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간의 교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이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요 전도팀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의 품 안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종양으로 또 폐가 연약해지고 신장이 연약해지고 또 전리선암 또 위암으로 하나님 담낭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픈 곳을 주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은 육신입니다. 하나님, 관리 잘 못해서 혹은 연약해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18년 된 병자도 38년 된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다 낫게 하신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깨끗이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또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김진가 또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규태 선교사님, 이스라엘 정인호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이은교 선교사님, 네팔에 선교하는 김성철 선교사님, 대만에 선교하는 김성우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아델라, 파키스탄의 무바렉,
또 아랍권의 공일주, 러시아권의 이창균, 윤현 선교사님 주께서 다 지켜주시고, 터키 노동자를 하는 김종열 선교사 지켜주시고, 온도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일 선교사님 외로운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박동환 선교사 내외도 IT에서 하나님 회를 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음선 선교사를 통해 탈북 청년들이 또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자신이 주어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해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이 속히 회복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와 또 가나의 전쟁도 수단의 전쟁도 그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폭력과 죽임의 문화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 모든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심령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